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딱 3절입니다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8절이죠 이 세 구절 속에서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해서 본, 이 본이란 말이 본복이란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모델입니다. 저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화목과 부흥의 모델 교회 되자, 주여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기에 이 본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본문을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이 생소한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있죠, 그리스 국가,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고 아가야는 남쪽 지방입니다. 이 북쪽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 대표적인 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의 그 그리스 남쪽 지방에는 고린도, 그 다음에 갱그레아, 또는 그 다음에 어디죠? 아테네,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에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닮고 싶은 교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7절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전국의 교회들의 모델된 교회인데, 8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좀 한 두어 가지 칭찬이 더 있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에 퍼졌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우리가 가업 페스티벌 하잖아요. 다들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이 시대에 그 환경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환경 속에서 어느 때가 더 전도하기가 힘이 드냐, 어렵냐? 그때가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그때보다 전도하기가 더 쉽지요. 근데 오늘날 그때보다 더 쉬운데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퍼졌다는 거죠. 또 하나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사실이 뭐냐면, 바울이 다녀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더라는 거죠. 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악명보다는 명성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나 그리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명성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막 인터넷 치면 세봉청 교회 가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막 쏟아지고, 여러분 이름을 친다든지 여러분 그런 걸 치면 막 좋은 이야기가 인터넷에 막 가득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칭찬이 가득,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단 말이죠. 뭐가 궁금하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전국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전국적으로 전파되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들은 명성을 얻었을까? 칭찬과 명성, 궁금하잖아요. 그 답이 6절에가 있습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답은 딱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태도,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모델 교회예요, 전도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요, 명성을 얻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바로 우리와 주님처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그 선교단입니다. 바울과 선교단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1절에 있죠.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즉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바울, 신라, 디모데, 또 우리가 좀 더 첨가해 보면 의사, 누가, 이런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태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교회도 주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뜻을 받을 때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받는 게 뭐냐? 바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믿고 순종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처럼 또 예수님처럼 말씀을 받았다, 믿고 순종했다, 이 사실이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환난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고 따라 순종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라는 거죠. 환난 중에, 그것도 많은 환난 중에, 극심한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다. 또 성령의 기쁨으로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상황이 또는 그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기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기쁨으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즉 믿고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좀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던 그들의 태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이나 신라나 디모데나 또는 기타 그 선교단 단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이 주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반절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역사했다는 건 따라 순종했단 말도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역사를 베풀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돋보이게 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파되게 했던 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또 그걸 주님처럼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믿고 순종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그렇게 믿고 따랐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이 영원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영원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처럼, 주님처럼 받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주님이 십자가 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게 육신의 인생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겠냐고요? 질 수가 없죠. 왜 졌겠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단이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예수님 전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들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너희가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는 더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과 이익을 얻으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봅니다. 자기들이 직접 돈을 벌고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 바울과 그 선교단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생해가며, 어떻게 모든 것을 쏟아가며, 우리가 누구간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사랑할까? 그런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바울과 선교단이 왜 그런 자기들의 인생에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알지도 못한 곳에 와서 고생하며 맞아가며 감옥에 투옥돼가며 자기 돈 들어가며 비방과 고난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했을까요? 뭐예요? 안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세계. 이 땅은 잠시뿐이지만 저 영원한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선교단이 바로 그것을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실제 자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해보니까, 성령으로 경험해보니까 아는 거죠. 진짜구나. 우리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잠깐뿐인 거구나.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이 무슨 모델 되고 싶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마게도냐, 아가야 그 지역 전체 전국적으로 닮고 싶다. 또한 저 사람들 같으면, 저 교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안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 반응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같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방을 다녀보니까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람들을, 성도들을 칭찬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칭찬 얻고 싶어 했습니까? 명성 얻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 영혼을 사모하며 주님처럼, 바울의 선교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겁니다.
순종.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게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걸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교단 일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비록 그게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실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을 두어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했다. 순종하면 더 어려움이 오는데 순종했다. 아멘. 먼저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패가 연속되는데 어떻게 힘을 얻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상반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러나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의 모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시련,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눈살이 찌푸려집니까?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환난, 시련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련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기쁨이 넘쳤다는 의미가 말이 뭡니까? 밖에 누가 봐도 그 사람 기뻐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지금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언제 봐도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기쁨이 넘쳤다는 것은 기쁨이 밖으로 표현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뭡니까?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자, 웃음, 그러니까 좀 웃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웃음의 전도자 노만 카슨, 미국 사람이죠. 웃음 치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웃음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척추염을 앓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치료를 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절망 중에 책을 읽다가 성경의 한 구절이 그 책 속에서
보여줬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병이 낫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막 즐거워하려 하고 기뻐하려 하고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거죠. 그리고 코미디 프로, 매일 코미디 프로를 시청했습니다. 그 코미디 프로를 시청하면서 막 웃었습니다. 웃었다고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몇 주 동안 막 하하하하 웃고 그랬는데 병이 나왔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웃는 여자입니다. 웃는 여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의학대학을 찾아가서 교수들에게 웃음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봅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웃을 때 엔돌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나와. 그리고 웃음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명한 웃음 치료자가 됐고, 그 의대에서 공부를 다시 해서 UCLA 대학에서 웃음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웃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고, 웃음 치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웃음은 건강에 이득을 줍니다. 그리고 진통 효과도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말기 암 환자들이 몰핀 맞잖아요. 진통하려고. 웃음은 몰핀보다 진통 효과가 200배 강하답니다. 놀랍죠?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특별히 소화가 안 되신 분들 소화계통에 아주 영향이 좋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도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꽃? 웃음꽃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음꽃 중에도 여러 가지 꽃이 있습니다. 미소꽃, 살포시 미소꽃, 겸연쩍은 미소꽃, 파한 대소꽃, 함박 웃음꽃, 하하하꽃, 남자들이 웃는 웃음 뭐죠? 히히히꽃, 여자들이 웃는 꽃, 호호호꽃, 기가 차서 웃는 꽃, 허허허꽃. 수많은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꽃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웃음꽃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꽃박람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웃음꽃들 보러 막 사람들이 오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면 우리 꼭 입장료 받읍시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화요일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수요일 날 내가 정신 차리고 웃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파한 대소꽃이 되고 싶어요. 목젖 안까지 보이는 그 파한 대소. 여러분도 꽃 이름을 하나씩 정해서 그렇게 좀 웃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려는 것이 웃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웃음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효능을 알았겠냐는 거예요. 몰랐죠.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따라 넘치는 기쁨, 웃음을 잃지 않았을까요?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믿었기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할 때, 영원한 세계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는구나.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여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환난이 와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어려움이 더 와요. 근데도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긴다. 순종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본 대로, 우리가 해본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면 고난이 더 길어져요. 어려움이 더 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그만 괴롭힐 것 같은데 더 괴롭혀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십자가를 절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해요. 침뱉음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아버지, 당신 말씀 순종하면 내가 수치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근데도 주님이 순종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역사,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 전도단 일행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어렵고 더 가난해지고 더 고통스러운데 순종했을까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그렇게 해야 경험해지는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면은 더 어려움이 오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 지역에 흉년이 몇 년 동안 심하게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가난에 너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헌금을 하라. 그런데 그 당시 마게도냐 교회를 비롯한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고린도후서 8장 2절 하반절 보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 또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들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찢어지도록 가난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새끼밥 다 못 찾아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새끼밥 다 못 찾아 먹고 두 끼를 먹든지 한 끼를 먹든지 그러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 때문에 힘드니까 너희들 헌금 좀 해라. 여러분, 그 상태에서 헌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끼 먹는 사람 몇 끼 먹어야 돼요? 한 끼 먹어야 됩니다. 한 끼 먹은 사람 몇 끼 먹어야 돼요? 반 끼 먹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그들이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두 끼를 먹다 한 끼를 먹으면 얼마나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났겠어요? 그 쪼르륵 쪼르륵 소리를 나면서 그들이 울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 세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들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사모함도 있었겠지만 또 체험도 있었겠지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이야기 하잖아요. 전도하자.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동작구에 사는 어떤 크리스천 주부가 간증문을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예수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수로 돌변해서 핍박을 합니다. 이 남편을 전달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써봤습니다.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달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써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 믿게 할까요? 그러다가 성경의 한 구절이 이 아내에게 들어왔습니다.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동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이. 그래서 이 아내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남편에게 순복하겠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말도 안 된 말이라 할지라도 순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여러분들, 남편의 말에 따라 산다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요즘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담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에 순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까? 근데 이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져도, 분노가 올라와도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남편을 순종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남편이 옷을 챙겨 입습니다. 넥타이 매고.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출근해? 뭐 누구 만나러 가? 남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양반 한번 만나 봐야지.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양반 예수님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옷 입고 따라 나선 겁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때, 순복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같은 칭찬과 명성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모델 교회 되고 전도를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원해 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쉽고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환난 중이랄지라도,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면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주님처럼 바울의 선교단처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얻었던 그 전국적인 모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일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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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주님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